오늘 드렸던 찬송시처럼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 울려나시고 또 이루어주시는 평안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62편 말씀 중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워낙 위로가 되고 축복의 말씀이어서 우리 이제 복음송가 가사에도 실려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요만 바라보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오늘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나의 영혼아 그렇게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아, 오히려 나의 영혼아 라고 번역하는 게 더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일종의 다윗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을 육의 자아와 또 생각의 자아, 혼의 자아와 영의 자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본질은 누구냐? 우리 껍데기가 내냐? 내 생각이 나냐? 아니면 내 속에 영이 나냐? 우리의 정말 자아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흙은 육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나 자신과의 대화 중에 어떤 물리적인 것만 어떤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남한테 들은 생각으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생기에 성령과 내 속의 영적인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더 복되고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육적인 것만 대화하면 사람이 세속적으로 빠지잖아요. 자꾸 세상에 배운 것들만 가지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대화를 자주 해야 되고 이 영적인 생명을 성령을 귀히 여기고 그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도록 해야 되고 그 성령의 생기가 내 속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고 또 영적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미여 하나님만 바라미여 그랬습니다. 오직 나의 무엇이 구원이 5절에 보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만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훈련을 쌓으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존 칼뱅은 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영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어떻게 잠잠히 조용히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내면 깊이 들어가는 기도.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나올 정도의 성도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믿음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영성을 갈급하고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좀 쑥스럽지만 아멘 하시죠? 사실 아무나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고 또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요. 저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좀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이곳이 여러분의 수도원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거든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늘 거룩성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건 짐승이죠. 이거 없으면 나중에 영적으로 가려가지고 나중에는 말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갈아여 넘어지고 쓰러지리니 젊은 사람도 아름다운 처자도 픽픽 쓰러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이 영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적 갈급함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이 채워져야 사람은 비로소부터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 속에 살아가다 보면 사실 기도원의 수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원하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전성에서 이제 나온 수도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도원은 조금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에 우리나라 기도원에 많이 갔지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이 있는 저 유럽에 가면 수도원은 정말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영성의 원샘과 같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현대 세속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뭐 날마다 저 유럽이나 어디 가서 수도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수도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벽에 예배 처소, 기도 처소가 내 영혼이 수도원의 모토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런 세속화된 곳에서 거룩한 곳에 조용히 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바로 수도원의 그 걸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수도원의 기능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수도원이 여러분들만의 수도원의 시간과 장소가 우리 영일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라. 오직 나의 무엇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나 자신과 영혼과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어디서 이런 시간과 장소를 얻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수도원의 장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장소와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62편 1절 가로 안을 보십시다. 배경 이유입니다.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이제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곡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작사자라고 이야기하죠. 작곡가라고 이야기하죠. 글을 쓴 사람을 작시자, 그리고 곡을 붙인 사람을 작곡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인도자를 따라 누구의 법칙에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여두둔이 바로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작시가는 누구? 다윗. 물론 이 말씀의 원곡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누가 기록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막 이 창조적인 창안에서 막 기록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지,
다윗이 지었다고 해서 다윗이가 온 국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노래에는 작사자가 있고 작곡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두둔이 바로 작곡가고, 여두둔이 작곡을 할 때에 그 작시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 음조를 붙였는데요. 자, 이 여두둔이 누구냐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계십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내가 여호와께 찬양하리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57편 7편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듯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뜻을 세운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은 받으마. 내 마음은 내가 정말인 걸 안다. 이럴 때 다윗이 땡큐 했을까요? 아쉬웠을까요? 이 흥미로운, 이게 목회하다 보면 참 다양한 경험하는데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엄청난 금액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삶을 아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재무부에서 건네받고, 근데 마음이 늘 걸려요. 이분의 생활이 빠듯하고 혼자 사시는데, 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과하게 헌금을 해서 무슨 사인이 없으신가, 그래서 목사 걱정되잖아요.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린 거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미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또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금액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서 집사님, 이렇게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하셨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어느 정도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다고. 그래 내가 봉투를 보여드리니까, 그게 이제 그 미국은 공을 뒤에 찍을 때 점 찍고 00 찍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인데, 왜냐하면 몇 센트까지 다 찍는 게 그게 이제 그 기술 방식이어서. 근데 이분이 그 5,000불을 찍는다는 게 공을 2개 찍어가지고 점을 안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불이 돼버린 거잖아요. 내가 볼 때 이분이 50만 불 할 형편이 아닌데, 50만 불이면 집이 한 2채 값이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목사님, 제가 공을 안 찍었네요. 그러면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재무부 부르다가 이분이 잘못 기록해서 그러니까 바로 잡긴 잡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뭐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난 성전을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안 돼 그랬을 때 다행이다 했을까요?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그렇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다윗이 뜻을 세웠는데, 다윗이 그러니까 뭐 뜻을 하나만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 뜻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찬양의 언사가 없잖아요. 뭐 언사가 어느 정도 있어도 그가 하나님 주신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또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윗도 뭐 악기를 잘 다루고 했지만, 그래서 언사의 사역이 있는 3명의 총 찬양대장을 세웁니다. 그 3사람이 바로 아삽, 헤만, 에단이라고 하는 3명의 총 찬양대장을 세우고, 그리고 이 일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또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3사람에게 맡기고, 이 3사람에서 각 4명씩 부책임자를 맡겨줘요. 총 2명의 부책임자를 맡겨주어서 여두둔이 이 부책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문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24
반차. 그러니까 성전이 계속 찬양이 시간마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24시간을 반차라고 나누어서, 그래서 매 반차마다 288명씩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조직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00명의 찬양대 조직을 만들어요. 물론 이 모든 이게 전문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가 뭐 일을 하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을, 그건 얼마든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교회가 이제 좀 여건이 되면 전문 사역자를 뭐 부목사님이나 또 이런 뭐 모셔서 그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교회에서 제공해드려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더 여력이 된다면 찬양 사역자도 다른 일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평소에 경건하게, 저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생활이 좀 어려워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다른 날은 수업을 좀 한쪽으로 몰고 다른 날은 제가 일을 나갔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집에서 4시에 뭐 주변에 한인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6시쯤 돼서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죽겠더라고요. 그 미국 노가다는 한국보다 세요. 한국 노가다는 노가다 보면 잠도 주고 쉬는 시간도 있는데, 미국은 도시락도 자기가 사가야 되고, 그리고 사장이 한 10분 먹고 또 일하는데 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뭐 밤 10시까지 죽기 살게 집에 들어오면 샤워하면 코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돈값 하도록 일합니다. 미국은 시간당 계산을 페이하잖아요. 시간 딱 1시간 빠지면 1시간 딱 빼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자본주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으로 힘든 건 괜찮은데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 신경 쓰고, 또 일하다 보면 일과 연관된 어떤 그런 사고가 있잖아요. 일을 또 잘 마쳐야 되고, 또 일과 관계 파생돼서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또 이렇게, 이게 주일날 제가 이제 그 어느 교회 제가 그때 이제 소속에서 이렇게 제가 소속 목사로 있었는데 가끔 저보고 설교를 시켜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한 뭐 4일 동안 일하고 이틀 수업을 몰았으니까 애도 드리고 또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거의 없고 그냥 소속하고 봉사를 섬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제게 이제 설교를 맡기면 이게 일주일 내내 일 생각하고 일만 하다가 또 일과 인간관계 엮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하다 보면 직장 사람들과 막 엮이잖아요. 근데 이게 맑은 영성이나 말씀을 전할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건하게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죠.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서 한국 교회가 자꾸 이중직을 허용하고, 마치 이중직을 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뭐 사례 안 받고 내가 밖에서 노가다하고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커피숍하고 먹고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그게 뭔가 괜찮은 것 같죠.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 목회가 안 됩니다. 그 목회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요. 맨날 커피 뽑고 사람만 보고 동계산하다가 영성이 하루아침에 생기나요? 뭐 성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직장에서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목사는 다른 거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을 대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중간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젖을 성도들에게 잘 드려야 되고, 그게 구원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거룩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잘 준비되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그래도 받을까 말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전문적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또 생활이 보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4천 명의 찬양대 조직을 자기가 다 보장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 예,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어떤 묵상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아마 뜻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복된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제단에서 끊임없이 찬양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다윗이 전성시대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해요. 예. 3명의 총 찬양대 지휘자를 세우고 그 밑에 12명의 부책임자를 세우고 성전이 24시간 시간을 쪼개서 매 시간마다 제사장과 찬양대를 바꾸어서 섬기도록 끊임없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찬양대가 그렇게 해서 이제 288명을 세우고 그리고 총 찬양대는 4,000명을 세워서 이 모든 것을 다윗이 뒤에서 겸손하게 말하면서 다 이렇게 후원한 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그것도 여력이 사는 거거든요. 그 믿음 없고 여력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의 자손 중에 그런 인물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전성 시대에 찬양의 전성 시대도 온 겁니다. 이럴 때 수많은 곡들이 나와요. 물론 그 곡들은 작곡가들이 여두둔과 같은 작곡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시로 해서 그래서 곡들이 붙여져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수많은 이 곡들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그런 곡들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악보를 잘 보관하고 기록하는 게 좀 드물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적대 세력들이 나타났을 때에 아마 이 곡들을 많이 불태우고 소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뭐 따라 부른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런 곡들이 참 잘 보관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은 영혼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과의 기도,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명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찬양할까?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 바울의 찬송과 기도처럼 결국은 다윗이든 사도 바울이든 그게 누구든 간에 믿음의 세계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기의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어떤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본절에서 또 강조되는 단어 중 하나가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영혼아, 자기 스스로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물은 나의 소망이 어디에게 나온다? 그에게서 나온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무엇이요? 반석이요.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반복해서 나오죠. 오직 그만이 나의 무엇이요? 반석이요 요새시고 산성이시니. 이게 반석 요새, 이 말은 큰 바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 3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 다윗을 자꾸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흔들고, 그게 바로 이제 넘어지는 못과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유대인들은 담을 세우고 세월이 지나면 그 담이 허술해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누가 밀면 확 넘어지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 담이 이제 브로커라 그러죠. 브로커, 시멘트 브로커로 대충 쌓아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휘어지기도 하고 흔들흔들거리기도 해요. 그럴 때 그거 그냥 쑥물어버리면 확 허물어지거든요. 예, 지금 그런 담으로 비유해서 그 담을 확 밀어버리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마르려고 죽이려고 너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에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귀하고 거짓을 귀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많은 대적들이 그렇게 있음을 토로하면서, 자, 그런데 2절 다시 말씀 보십시다. 후렴절에 보시면, 자가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런 후렴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흔들림이 전혀 없다라는 말 아니에요. 예, 우리 신앙은 실존의 현실에 반영하는 삶이기 때문에 흔히 그렇게 말은 내 기도했더니 걱정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한 거예요. 예,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도 안 아프더라.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프지.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울증 안 걸리더라. 우울증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감정의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신앙으로 막 포장하는 사람은, 어느 분은 또 그러시대요. 자기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잠 안 잔다고. 이분이 믿음이 좋은 건지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건지. 우리 믿음은 성실과 정직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자꾸 이런 식으로 이상 눈만 감으면 뭔가 보인다 그래요. 눈 감으면 잠자야지 왜.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는 매일 하나님 소리 듣는데요. 이건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는 것도 정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거는 우리 현실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솔직히 흔들린다고 고백해요. 예. 흔들리지 않는 인생 어디 있나요? 바람 불면 흔들리지 않는 나무 잎이 어디 있나요? 다 흔들리죠. 다 갈등하고 다 염려하고.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을 때 갈등과 고민하다가 때로는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실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게 그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나하고 특별히 원수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같이 미워할 수도 없고, 막 흔들 때 크게 흔들림 당하지 아니하고, 좀 흔들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프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나의 영혼아, 따라서 하신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무엇이 구원이, 나의 무엇이 소망이. 5절에는 구원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오직 누구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약간 시험 드는 것도 여러분 너무 내가 죄졌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험 들 수도 있죠. 또 누가 좀 시험 들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믿음 없다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시험 안 드나요? 중요한 거는 너무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면 좀 적당하게 조금 들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러나 계속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시험 좀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이렇게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걸음걸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